여러분,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비단 자수로 수놓인 고운 저고리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심지어 자신을 그토록 아끼는 주상, 전하 앞에서도 등 뒤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목을 꼿꼿이 감싸는 저고리를 고집하며 밤이면 홀로 처소 구석에서 자신의 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죽여 울어야 했던 그녀. 천민노비에서 일국의 후궁이 되기까지 그녀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기괴한 흉터에는 어떤 피 맺힌 사연이 서려 있는 것일까요? 오늘 조선 팔도를 눈물로 적셨던 그 기구한 야담을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남산 자락 아래 다닥다닥 붙어있는 초가집 사이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던 때였습니다. 달기채 울기도 전인 이른 새벽, 판서 객노비 거처에서는 가냘픈 체구의 처녀 버들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습니다. 아비는 누군지 알 길 없고 어미는 그녀가 걸음마를 뗄 무렵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어미가 죽기 직전 쥐어준 낡은 송거울 하나와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고운 자태뿐이었습니다. 첨부해 주신 이미지 속 아이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진 버들은 시장통에서 나무를 팔거나 주인 집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시장의 장사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전생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을 게야. 어찌 저런 흙먼지 속에서도 꽃향기가 난단 말인가. 하지만 버들은 그 칭송이 무거웠습니다. 노비에게 아름다움이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통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도가의 자제인 김 판관의 아들이 술에 취해 길을 가던 버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년, 내 오늘 기분이 적적한데 내까진 노비가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면상도 고우니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어야겠다. 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인은 그저 나무를 팔러 가던 길이었사옵니다. 제발 놓아주시옵소서. 하지만 탐욕에 눈먼 양반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범한 선비의 도포를 입었으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맹 중이던 주상 전하였습니다. 멈추게. 일국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어찌 백낮에 무고한 여인을 핍박한단 말인가. 전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엄중했습니다. 김 판관의 아들은 그 위세에 눌려 도망쳤고 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다가가 그녀를 일으키려 손을 내밀었을 때 버들은 이상하리만치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을 돌리고 웅크렸습니다. 오지 마옵소서. 제발 제 몸에 손을 대지 마옵소서. 전하께서는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공포보다 더 깊은 수치심과 비밀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날 이후 그 가녀린 떨림을 가슴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버들의 눈망울이 눈에 밟혀 정사를 돌보는 와중에도 자꾸만 붓을 놓으셨습니다. 결국 내관을 시켜 그녀를 궁녀로 불러들였습니다. 노비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대궐 식구가 된 버들은 전하의 각별한 총애를 받으며 빠르게 승격했습니다. 그녀가 유빈이라는 후궁의 첩지를 받던 날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천민이 어찌 내 명부의 주인이 된단 말이냐. 중전과 다른 후궁들의 시기는 칼날보다 매서웠습니다. 유빈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세장에 갇힌 가련한 새와 같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밤마다 유빈의 처소인 취선당을 찾으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유빈을 진심으로 연모하셨기에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세상의 온갖 진귀한 보물과 향기로운 꽃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빈은 전하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도 결코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유빈아, 내 어찌하여 오늘도 불을 끄라 하느냐. 짐은 내 고운 얼굴을 달빛 아래서도 온전히 보고 싶구나. 전하, 소첩은 그저 제 비천함이 전하의 옥체에 닿는 것이 송구할 뿐이옵니다. 부디 이대로만 있어 주시옵소서. 유빈은 항상 등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만 전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결코 저고리를 완전히 벗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녀의 수줍음이라 여기며 배려해 주셨지만 유빈의 눈동자엔 늘 서리가 서린 듯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 유빈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창밖에는 귓돌이 소리가 요란했고 전하께서는 잠이 오지 않아 잠든 유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빈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에 눌린 듯 앓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하세요. 아파요. 그녀가 고통스럽게 몸을 뒤척이는 순간 목까지 꽁꽁 여몄던 저고리의 동정이 풀어지며 한쪽 어깨와 등이 드러났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그녀의 하얀 살결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인 것은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쇠조각으로 지식인 듯한 혹은 뜨거운 불에 달군 낙인으로 찢어진 듯한 기괴하고 끔찍한 흉터가 마치 거대한 지네가 기어가는 모양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기 위해 새겨놓은 저주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그날 밤 잠든 유빈의 등 뒤에서 본 그 기괴한 문양 때문에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내는 작은 소리조차 전하의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전하께서는 가장 신이 많은 신복내관을 은밀히 부르셨습니다. 지금 당장 유빈이 궁으로 들어오기 전 머물렀던 판서 댁을 샅샅이 뒤져라. 그 아이의 살갗에 새겨진 그 지옥 같은 흔적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단 하나의 사실도 누락됨 없이 보고하라. 전하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으나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궁으로 돌아온 내관의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빈, 아니 버들이라 불리던 시절 그녀가 겪은 일은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버들을 괴롭혔던 자는 그녀가 모시던 주인 집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버들의 고운 자태를 탐내어 수차례 겁탈하려 했으나 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조를 지켜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드자는 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어머니의 유품, 낡은 거울을 그녀가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냈습니다. 하지만 그자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들을 어두운 창고에 가두고 숯불에 시뻘겋게 달군 새꼬챙이를 가져왔습니다. 내 인연, 내가 그토록 고결한 척을 하느냐? 오늘 내 몸뚱어리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를 새겨주마. 이제 너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몸을 보이지 못하는 추한 짐승이 될 것이다. 그는 울부짖는 버들을 짓누르고 가녀린 그녀의 등 위에 음탕한 계집이라는 뜻의 추한 글자들을 낙인 찍었습니다. 뜨거운 쇠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앞으로 평생을 수치심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절망이 버들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보고를 듣던 전하께서는 부르르 손을 떠시며 젖에 있던 벼루를 내던지셨습니다. 내 그자를 당장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판국이로구나. 일국의 백성이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할 동안
이 나라의 국법은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 전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빈이 왜 그토록 어둠만을 고집했는지, 왜 자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웅크렸는지 이제야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길로 유빈의 처소로 향하셨습니다. 유빈은 갑작스러운 전하의 방문에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당황했지만 전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뒤에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유빈아, 미안하구나. 짐이 너를 너무 늦게 구했구나. 유빈은 전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비로소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는 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듣던 중전의 첩자 최상궁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전은 최상궁에게 유빈의 비밀을 전해 듣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옳거니 몸에 부정한 낙인이 찍힌 자가 어찌 감히 왕실의 대통을 이을 후궁의 자리에 있단 말이냐. 이는 전하를 기만하고 왕실을 모독한 대죄로다. 중전은 즉시 대비마마를 찾아가 혀를 놀렸습니다. 대비마마, 요즘 가뭄이 심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내명부 여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연못가에서 몸을 씻고 기우제를 지내는 정화 의례를 거행함이 어떠하옵니까? 이는 유빈의 등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그녀를 처단하려는 중전의 치밀한 덫이었습니다. 결국 대비마마의 언명이 떨어졌고 유빈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흉측한 낙인이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면 전하께 씻을 수 없는 누를 끼치게 될 것이며 자신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사약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례의 날이 다가올수록 유빈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수척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목숨을 끊어 전하의 명예를 지켜야 할까요? 유빈은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전하께서는 중전의 속셈을 간파하셨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궁궐 법도상 대비의 명을 섣불리 막아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드디어 의례가 열리는 날 궁궐 후원의 연못가에는 화려한 비단 장막이 쳐지고 궁중 악사들의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전은 승리감에 도취한 눈빛으로 유빈을 쏘아보았습니다. 유빈, 자네는 어찌하여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나라의 안녕을 빌기 위한 자리이니 어서 처고리를 벗고 정성을 보이게. 수많은 나인과 후궁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유빈에게 쏠렸습니다. 유빈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우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비가 내리니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억울한 한을 씻겨주려는 듯 연못 주변을 자욱한 백색 안개로 뒤덮어 한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 전하께서 유빈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유빈의 가녀린 어깨를 완전히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전을 향해 사자호를 토하셨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시어 이미 기우의 목적을 달성했거늘 어찌 여인들의 살결을 탐하려 드는가? 당장 이 자리를 파하라. 이후 유빈의 몸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입을 놀리는 자는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전하의 엄포의 중전은 분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빈은 전하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만 그날 밤 그녀의 등 위에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정화 의례가 전하의 엄포로 중단된 후 유빈은 정신을 잃은 채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젖은 골룡포도 갈아입지 않으신 채 유빈의 머리맡을 지키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창호를 때리고 있었고 방 안은 오직 작은 촛불 하나만이 파르르 떨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유빈의 창백한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짐이 너를 지키겠다 하였거늘 도리어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전하의 눈물이 유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빈의 젖은 저고리 사이로 은은한 달빛 같은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심스레 유빈의 등을 살피자 아까 보았던 그 끔찍하고 추한 낙인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듯 서서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쇠로 지져졌던 거칠고 붉은 흉터들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세상 그 어떤 화공도 그려낼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하얀 연꽃 문양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버들이 평생을 지켜온 결백함과 그녀를 향한 전하의 지극한 사랑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낮에 내렸던 그 기이한 비는 사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오욕을 씻어내기 위한 천상의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유비는 깊은 잠 속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깨진 거울 조각을 하나로 합쳐 유빈에게 건네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버들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단다. 내 영혼은 그 누구보다 고결하단다. 유빈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며 유빈의 등을 조용히 덮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흉터는 수치가 아니라 그녀가 이겨낸 고난의 승리이자 왕실의 귀한 증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중전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어제의 기우제가 유빈의 요사스러운 기운 때문에 망쳐졌다고 주장하며 대비마마를 충동질해 유빈을 대전 앞들로 불러낸 것입니다. 대비마마, 저 여인의 등에 새겨진 부정한 낙인을 확인하시어 궁궐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중전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신들도 술렁이기 시작했고 유빈은 수많은 눈총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위엄 있게 등장하셨습니다. 중전이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하니 내 친히 허락하겠소. 다만 만약 그곳에 중전이 말한 부정한 것이 없다면 중전 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전하의 서슬퍼런 말씀에 중전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궁들이 유빈의 주위로 장막을 쳤고 유빈은 담담한 표정으로 저고리를 내렸습니다. 장막 뒤에서 유빈의 등을 확인한 최고 상궁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낙인이 아니옵니다. 마마의 등에는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백연화 발리의 화가 피어 있사옵니다. 장막이 걷히고 유빈의 어깨 위로 살짝 드러난 것은 추한 글자가 아닌 눈부시게 하얀 연꽃 문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왕실의 큰 복을 가져올 길조라며 앞다투어 절을 올렸습니다. 중전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전하께서는 그 기세를 몰아 유빈을 괴롭혔던 과거의 인물들을 단죄하셨습니다. 버들의 등에 낙인을 찍었던 판서, 대가들은 즉시 유배지로 보내졌으며 그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중전 또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후궁을 핍박한 죄로 냉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유빈은 더 이상 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이제 그녀가 살아온 정조와 인내의 상징이 되었고 전하께서는 그녀를 정식으로 수빈서 빙의로 높여 평생토록 곁에 두셨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운 낙인을 찍으려 해도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의 영혼은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유빈과 전하가 궁궐 연못가를 거닐며 환하게 웃는 모습 위로 그날처럼 따스한 햇살이 가득 쏟아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